말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세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날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 명령은 지금 당장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자마자 모세는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스란히 행하라고 얘기하죠. 아마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지도력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지 않을 테니 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행해야 될 이 일이 아마 지켜졌을 것입니다. 이 양산에서 제가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에발산, 그리심산 요 산들이 마치 제주도의 그 오름처럼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제 발을 디디고 상대방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지막하고 주변은 그렇게 이제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도 지형 자체가 그렇게 막 우리나라 산처럼 한 산에 올라가서 한쪽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축복은 이 산에서 하고 또 저주는 저 산에서 하느냐 설명이 다 달라서 이 설명이 다 중구난방하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지도 않았고 대략적으로 이제 한쪽은 축복에 어울리는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저주를 하기에 어울리는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게 했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설명인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은 정확한 일이지만 그 의미가 하필 왜 그 산에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기록 안 해놨겠죠. 어쨌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을 선언하고 낭독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다 함께 이 계명을 같이 이렇게 낭독하고 선언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 계명을 이게 공개적 장소에서 이렇게 합창하듯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아마 이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이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자처럼 그리고 서로가 이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 계명을 가지고 크게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상태에서 공유하게 된 것이 14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특별히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언한 것은 사실은 과거에 레위 지파가 주도적으로 이 장색이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만든 전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 안에서도 저주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지 않은 레위 지파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동족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칼로 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이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이 레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포하게 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높은 가치, 가장 근본적 가치죠. 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시죠.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뿐이죠. 나머지 모든 대상을 가장 높은 곳에 둘 수도 없고 가장 소중하게 둘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금기, 선을 그어놓은 그런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고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많은 계명들이 사실 무용지물이 되죠. 다른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탈되고 나면 그것을 지탱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근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계명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를 말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려면 윤리조차도 부정해야 맞죠. 뭐하러 인간이 스스로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거슬러서 우리 양심은 항상 우리의 존재에 근거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데도 참고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굳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래도 하나님이 없어도 뭐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게 문제입니다. 인간답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당한 기준을 근거해서 인간답게라는 말이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답게의 출처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답게라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그 존재가 무시되고 나면 문화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리고 그리고 세대마다 틀리고 그렇게 되죠. 진리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이어야 되죠. 근데 그 진리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상상하고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윤리들이 붕괴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또 그분께서 인도하신 그 부활의 삶이 없다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절제하면서 살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때 당시로는 절제라는 것이 개념 속에 존재하지 않을 만큼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삶이죠. 근데 사도 바울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등 뒤로 돌리고 자기 육신이 요구하는 바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기준이 주님에게 있다. 바울조차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15절은 다른 모든 계명에 앞서는 계명이고, 그리고 이 계명들은 이 노골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크게 선포해도 한 개인에게 슬며시 찾아오는 것들이 되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나이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능가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딱 와서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은밀히 행해지는 것이라. 그리고 노골적인 장소에서 선언하면서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은밀히 세워지는 것이죠. 뭐 은밀히 만들어서 어디 다락방 같은 데 넣는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찾을 수 없고 눈치채기 어려운 우리의 내면 속에 그 우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점은 우리 육신과 종교적인 의무가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떠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 선포한 저주를 우리 온 삶으로 맞닥뜨리게 되죠. 저주나 축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저주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저주도 피하고 싶은,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에게뿐 아니라 주변에 끊임없이 저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죠. 어떤 사람은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그 자기만의 행운을 부르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하고, 저주를 피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세상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그것을 행운을 추구하죠.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서 우리가 점을 본다든지 이게 뭐 하는 이유도 다 행운을 추구하고, 그리고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피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지지 않죠. 이건 법칙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법칙을 피한다고 이렇게 이게 회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추적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올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재수 없으면 저주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떠날 때 이것은 피할 수 없이 추적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적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가 없는데 나 혼자 저주가 임할 수 있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있는데 나 혼자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게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확률이 거의 없는 그 전쟁터, 그리고 왕이 뭐 죽을 확률이 제일 작죠.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입은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절대 뚫지 못할 그 갑옷과 갑옷의 철판 사이에 화살이 꼽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내용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그의 삶에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의지,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의지 속에는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딱 거기에 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비껴가거나 피하거나 그런 어떤 모종의 방법으로 이게 삭감시키거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닥치는 이 저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자들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축복도 이것도 피한 어떤 사람이 이것을 못 받게 한다고 못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우리의 삶에 축복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비껴가는 거죠. IMF 때문에 죽지도 않고요. 공황 때문에 죽지도 않습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가 죽지도 않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죽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죠. 부끄러움과 수치 피해갈 수 없도록 이것은 또는 크게 때로는 작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고 또 맛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축복의 맛도 때로는 저주의 맛도 조금씩 보면서 우리를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으로 이것을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조치를 취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이상 더 어떻게 백성들을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상 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뇌리 속에 새길 수 있습니까? 진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탈됐다면 그는 실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해서 주님의 길을 벗어난 거죠.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했어 라는 말이 절대로 올바르지 않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사람 앞에 설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스스로 결정해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러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환경에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죠. 이것이 인정되면 그 뒤에 회개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회개가 가능하지 않죠. 내가 정결하게 살려면 사람이 바뀌었어야 했어. 환경이 바뀌었어야 했어. 그리고 부모가 바뀌었어야 됐고 남편이 바뀌었어야 되고 아내가 바뀌었어야 되고 선생님이 바뀌었어야 되고 1차적 책임을 타인과 환경에 두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원초적인 관계죠.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에는 한 몸이었죠. 이 밀접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이 밖에서는 그 어떤 관계도 올바로 되지 않죠. 이게 어떤
학자들 사이에 좀 논란이 있는,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10계명의 돌판 속에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러면 두 돌판이니까 둘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이 10개를. 그 나누는 것이 어떻게 나누어졌겠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인 1, 2, 3, 4, 그 계명이 따로 나눠져 있을 거다. 그리고 6개의 계명이 이렇게 딱 몰려 있을 거다. 이 부모에 대한 이 계명이 5계명이니까 이제 다른 돌판에 이렇게 있을 거다. 한쪽은 좀 적고 한쪽은 좀 많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체적인 사람들은 5개가 이렇게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개가 왼쪽에 있을 때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 이 신과의 관계의 계명 속에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부모가 신도 아닌데, 부모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 계명이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 있겠냐,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계명의 중요도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못을 박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부모는 다른 모든 관계와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지위는 어떤 신적인 지위를 바로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나온 그 출처이고, 그래서 부모에게 대항하는 것은 자기 뜻을 완벽히 세워야 가능한 거거든요. 자기 뜻을 완벽히 세워야.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항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준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이 전수되는 방법은 부모의 권위가 강력하게 서 있을 때 부모가 가르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수되는 거죠. 근데 이 권위자의 권위가 붕괴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사랑, 온전한 관계,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은 거죠. 전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연계선상에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부모를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를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불가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죠.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단절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때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부모를 보고 이렇게 그 연장선상 하에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 계명 자체가 이상한 계명이 되어버리죠. 사람을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계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를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부끄럽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벼운 것으로,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경홀히 여긴다, 이게 가볍게 여긴다는 말인데 항상 여기에 공경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죠. 부모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필요를 자식이 공급해야 되는 이 요소까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그 명예도 필요하고, 그들의 물질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정서적 안정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공급하는 거죠. 이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에게 온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 얘기하고 있죠. 왜 하필이면 10개의 이 계명 중에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 단서를 달고 있을까? 단서. 이렇게 할 때 장수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그 생명이 온전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죠.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이것을 디딤돌로 올바로 디디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삶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요거 빼놓고 다른 걸 다 잘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잘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온전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부모에게 공급하는 것들은 다소간에 소홀해도 괜찮다고 하는 게 고르반인데,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 부모에게 대한 그 공급을 차단하는 것, 이게 통용되는 걸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혹독하게 질책하시죠. 이 단계를 온전히 밟지 않고는 다른 모든 종류의 그 관계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죠. 왕과의 관계, 그리고 선임자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 어떤 종류의 관계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거슬러 치료해야 될 것이 부모와의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대부분은 회개해야 될 것들이죠. 치료받아야 될 것보다는, 치료라는 말이 저는 귀에 되게 많이 거슬리거든요. 마치 불가피하게 병든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모든 상황은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결정. 그래서 항상 회개할 것만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될 것보다는 회개해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치료돼야 될 상황이 되면 우리가 범죄했던 그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가시죠. 어떤 우리에게 불쾌한 경험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 경험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반응하지 못한 그 순간으로 데려가셔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때 당시부터 이렇게 교정하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올바른 반응, 용서와 관용,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올바로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았으면 그는 요셉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형을 미워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이유에 따라 나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냥 이게 선택지 정도 되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상황을 재해석하는 일을 하는 것이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교정하는 거죠. 부모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부모인데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자녀들이 우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추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무겁게 생각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겁게 생각합니다. 카보드, 영광, 이것은 무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무거운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수여받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가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명예를 이제 함부로 이렇게 취급할 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게 반응한 부분을 먼저 찾죠. 그 사람과 대항해서 싸우는 일이 잘 없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게 영광이 거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수치스러운 말을 하고 수치스러운 대접을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아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인간은 명예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영광을 상실했기 때문에 피조세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땅도 인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피조세계가 어디에 무릎 꿇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무릎 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때 피조세계가 우리에게 말을 듣고 그 피조세계 안에는 사람도 포함되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많이 가르쳐서 당연히 가르쳐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무릎 꿇는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의 추종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그 무거운 영광이 있을 때 자녀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피조세계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시되고 나면 우리는 짓밟히는 소금처럼 돼버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정했고 우리가 선언했고 우리가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오늘도 섭니다. 축복과 저주가 환경의 책임이 아닌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주남은 현실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책임집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참된 회개의 자리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사 우리의 안목을 여사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